할렐루야.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령의 소리를 조금 또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경 속의 메시지는 정말 다양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문자 영감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중세시대 또 혹은 17세기, 18세기 때 이제 20세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성경의 말씀은 문자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신앙과 저자의 그런 사상도 또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고,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에 이제 많이 이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이제는 모든 신학계의 해석학은, 성서 해석학은 여러분 당연한 거고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해석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의 메시지가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가 처한 어떤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저의 상황, 저의 현실, 또 저의 믿음, 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대하는 그분의 현실, 그분의 상황, 그분의 마음 또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메시지를 무엇인가 이렇게 던져줄 때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상황, 자기의 처한 현실에 맞춰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들어야 된다. 주관적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신앙의 고집으로만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모든 해석학을 다 동원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래적인 의도가 뭐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놓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매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본래적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파악해서 그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잘 들을 거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사실은 이때 당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때 당시 초창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초창기 당시에는 제자들이 다 저마다 숨어 있을 때지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고난을 당해야 되고 배척을 당해야 되고 사실은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런 지경을 초창기 때에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일대에 대사건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임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까지도 그들은 극복하고 넘어서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왜 우리가 오늘날 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고 그를 갈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자들처럼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어떤 이 외부적인 압력, 외부적인 상황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시련과 역경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환경들이 부딪혀오기 시작하면은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 나에게 정말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럴 만큼 우리는 사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 속에 잠기기도 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들은 다 산산조각이 나서 여러분 다 흐트러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그런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그런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런 환경이 다가와도, 그런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거리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전체에 어마한 대소동의 사건이 일어난다. 대소동의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소란이 일어난다.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역사는요, 자기 한 사람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은 자기 한 사람만 변화시키지 않아요. 내 안에 찾아오고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애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고, 가정 속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 소란이 일어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선포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면은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이 교회를 가볍게 보는 거죠. 어제 오늘 바나바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아유 전 놀랐어요. 8시에 출발해서 도착하고 출발하고 오는 시간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시간을 꽉 짜가지고 말이에요. 쉬는 시간 뭐 중간에 한 5분 계속해서 발제하고 토론하고 또 발제하고 토론하고. 놀랐어요. 너무너무 고생들 많았어요. 이제 그 중에 잠깐 동안의 여담 중에 한국 교회에 이 정말 지금 한국 교회에 현실적으로 불행한 것이, 세상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세상을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정말 존경 많은 영적 지도자가 이 개신교회, 아니 심지어는 가톨릭에도, 심지어는 불교에도, 종교계에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도 없고, 김수환 추기경도 없고, 성철 스님도 없고, 그 다음 세대에 지금 오늘날 세상에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정말 꾸짖고 말 한마디 책망하면 그 말씀 앞에 세상이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수그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정신적 지도자들이 과연 이 한국 땅에 있는가?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에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늘 가는데, 오후 3시죠. 제 9시니까 오후 3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는 앞을 못 보아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들,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성전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미문은 작은 문이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몇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전 입구에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있는 입구에다가 안진뱅이를 늘 데려다 놓고, 그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안진뱅이야.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이제 구걸하게 하고. 근데 그날 여러분 거기서 다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날 처음 만났을까? 뭐 성경이 증거를 하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도는 제9시 정해진 기도 시간대마다 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늘 그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거기서 늘 구걸하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날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까? 이 세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날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 안진뱅이에게도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건이. 한 사람은 생애가 바뀌어지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불행했던 것들이 일거에 확 바뀌어지는 그런 일생 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병자가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어떤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할 때에 이 안진뱅이와 이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의 이 가운데 정점을 두고 두 사람,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 두 사람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순간순간 자기의 생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땅에 매여서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주인공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일까? 아니면 이 기적을 체험한 안진뱅이가 주인공일까? 저는 둘 다 주인공인데요, 그러나 그게 조금 더 가까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신앙의 전환, 우리의 삶의 전환, 내 삶의 목적의 전환, 내가 살아가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내 삶의 가치의 전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 안에, 내 가슴 안에서 이런 이 전환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정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좀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을 넘어서 영적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내가 추구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런 변화가 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좀 어떨까? 다 같이 아멘. 믿음의 관건에 믿음의 관건에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권세, 또 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이 믿음의 열망이, 갈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분의 품에 이렇게 안길까? 그분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가져올까? 그분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가져올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사도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이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 능력, 이 선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려고 하는 갈망함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또 하나는요,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은 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붙잡아야 될 것들은 붙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잡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들, 내가 탐해서는 안 되는 것들,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 참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권세,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 나를 버릴 줄 알아. 이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저는 제 표현에, 저의 표현인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의 표현에 의한다면, 하나님 정말 쓰잘데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쓰잘데없는 것들하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동전 한 입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동전 한 입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한 사람은 동전 한 입을 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각의 전환, 내 믿음의 전환을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버리고 놓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취할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걸 놓지 못하면 평생 허망하고 쫓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같이 하십니다. 성전 가까이 있는 자와 성전 안에 있는 자. 왜 이 사람 늘 성전 미문에, 이 성전에 누구보다도 일평생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이 성전 가까이에서 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 왜 그 생애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걸까? 베드로를 가리켜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 안진뱅이를 늘 성전 미문에 두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가 어디를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평생을 살면서 성전 가까이 있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야.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도 성전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일평생 성전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고백하면서 살지만, 정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가? 성전 문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죄송해요. 목사님이면서도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지 않는데 조금 있어요. 성도인데 성도 같지 않은 사람 있어요. 성전 가까이 있지만 성전 안에, 여러분, 이 성전을 지금 우리가 이 건물로서의 성전만 말하는 걸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가까이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선언하며 명령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 이 믿음의 확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그 선언 속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한다고 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지,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오늘도 베드로처럼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믿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들 앞에, 어떤 사건들 앞에서, 어떤 불행한 일들 앞에서, 어떤 두려운 일들 앞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성전 가까이 있는 자와 성전 안에 들어와, 성전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 은혜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들어와요. 거기서 맴돌지 말아요. 겉돌지 말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끼치는 그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늘 같이 있는데 당신 교회 다녔어? 당신도 예수 믿어? 전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대. 박권사님 혹시 다 아세요? 같은 회사 사람들이? 오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변화,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어떤 삶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다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놀라는 그런 은혜가,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알리세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거지가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한순간순간에도 조심스러워지고 또 거룩해지고 신실해지는 거지,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면 누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알까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선포하는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 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돈의 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내가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힘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의 힘도 아니라,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나의 장점은 바로 그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사세요. 향기 있는 인생, 거룩한 삶, 생활에 있어서 절제 있는 삶, 방종하는 삶 말고, 세상 속에 그냥 막 물들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인생 말고, 때로는 거스를 줄도 알고,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나는 그 길로 아니 가리라,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로 가리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저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수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의 손을 가지고 아픈 데 손을 얹고, 연약한 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제사장을 중간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하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상달되지. 캐톨릭처럼 사제가 중간에 있어서 뭐 중간 통로 역할 안 해도 돼. 아멘. 강하고 담대하세요. 저 힘있게 사세요. 오늘도 용기 있게 사시기를, 오늘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를 좀 바꿀 줄 알고. 자, 오늘 찬송하고